올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 다른 나라 비해서 유난히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루 3끼 이상 금식기도 해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손 내려보세요. 이제 물어볼 수가 없어. 거의 안 하니까. 옛날에는 금식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은 금식에 대해서 잠깐 이사야 58장에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화면에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를 이거 안 해도 괜찮아요. 좀 보십시다. 화면 틀어줘 봐요. 자, 영성생활에 좋은 음식 여러분에게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19번째 시간 풀어주는 거. 이 풀어줌의 의미가 뭔지 자 한번 설명합니다. 자 다음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옛날에 이 말씀을 어떻게들 해석을 했느냐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 흉악의 결박, 나를 묶어져 있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또 무거운 짐이 없어지게 되고 이렇게 이 본문을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 5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뜻 거의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오늘 이 금식 의미가 뭔지 또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배경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3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째가 금식,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가 구제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거 외워야 돼. 다시 한번? 이 3가지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내가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게 자랑이야. 또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안다, 내가 통성 기도한다, 내가 방언 기도한다, 이런 게 자랑이야. 내가 남을 좀 도와줬어? 이게 자랑이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몇 명이 여러 사람 모인데도 큰 소리를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걸 자랑하고 금식을 하면서 내가 10일을 금식했다, 내가 일주일을 금식했다, 금식을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누구를 도와줬다 이런 걸 자랑하고 다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금식이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거니까 사람들 눈치 못하게 금식을 하면서도 화장을 이쁘게 하고 금식을 하면서도 머리를 잘 빗고 금식을 하면서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금식을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말아라. 기도를 할 때도 오히려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 네가 기도할 줄 안다고 떠든다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구제에 대해서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거 떠버리고 다니지 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뭐라고요?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본질의 의미를 잘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식을 자랑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식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지. 자, 금식이 뭘까? 다음 페이지. 금식이 뭐냐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브리테니카 사전에 보면 시작. 혹은 의식적, 신비주의적, 근본주의적, 종교적, 윤리적 목적으로 절제하는 것. 아예 끊는 것도 금식이고 절제하는 것도 금식이에요. 자, 내가 이번 일주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5일 동안 금식할 거야. 5일을 다 밥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지만 내가 이 5일 동안 간식을 안 먹을게. 이거 금식이에요. 절제한 거라고. 내가 이번 5일 동안 야식을 안 먹을게. 이거 금식입니다. 내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12시간 동안 물 뱉기 아무것도 안 먹어. 그것도 금식이에요. 이런 금식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나는 3일간 금식 못해. 3일간 밥은 시커트 줘도 되는데 내가 3일 동안 간식을 먹지 않겠다. 야식을 먹지 않겠다. 금식이에요. 내가 3일 동안 커피를 먹지 않겠다. 금식입니다. 제가 커피와 콜라를 먹지 않아요. 왜? 내가 평생 커피와 콜라를 입에 대지 않는 금식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하나님, 나는 평생 커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금식이에요. 어떤 음식을 금하는 거 금식이라고 그래요. 이런 금식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이 금식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했습니다. 대개 금식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 금식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내게 마음의 소원이 있어.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할 때 금식을 했어요. 옛날 고대 바빌로니아 시대 때부터,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3,000년 전에서부터 금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속죄와 참회를 위해서, 고대 이집트에서도 속죄를 위해서 또는 오래 살고 싶은 사람들이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금식을 한 경우도 있어요. 김복희 집사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다른 분들, 안 보이시는 분들 계세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야 돼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고대 그리스에서도 금식했어요. 금식을 아메리카 인디안들도 금식했어요. 언제 금식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질 때 금식해. 사냥하기 전에 금식했어요. 힌두교인들도 금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계속 넘겨봐요. 네. 불교 스님들도 금식합니다. 또 이슬람 사람들도 금식합니다. 또 다음, 알래스카에서 금식합니다. 더 들어가면 돼. 서야 되게.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금식했어요. 피타고라스 아세요? 피타고라스의 정의 생각나세요? 이런 사람들이 머리가 괜히 좋은 게 아니에요. 금식을 자주 한 사람들이에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밥을 좀 덜 먹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 좋아지는 것보다는 배가 나오는 게 좋아. 그러니까 일단은 먹는 거라고. 자, 또 누가 금식했어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같은 사람도 금식의 대가들입니다. 히포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사는 금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먹어서 병이에요? 안 먹어서 병이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만 좀 먹어. 시작. 이게 먹어서 병이에요, 먹어서 병이요. 히포크라테스도 먹지 말아라.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금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시작.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금식 기도를 그만큼 속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간절함으로 금식하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이런 사람들, 칼빈이라는 사람도 장로교 처음 시작했던 칼빈도 금식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만 금식을 강조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위대한 신앙인들의 특징은 금식 기도에서 나왔어요. 자, 성경에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음 페이지. 현민아 빠리빠리 넘겨야 돼. 따라가면서. 모세 금식기도 하지요. 여호수아도 금식기도 합니다. 사무엘도 다윗도 다 금식기도해요. 이 사람들이 금식기도 할 때가 언제냐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되게 금식을 합니다. 자, 질문.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밥을 먹고 나가야 돼요? 밥을 굶고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지휘관이라면 밥을 배불리 먹이고 전쟁을 나가게 하겠어요? 밥을 굶기고 전쟁을 나가게 하겠어요? 밥을 먹이고 나가야 돼. 사실은 그래야 힘을 써. 그때는 몸으로 싸우던 시대니까. 근데 왜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여호사밧 이런 사람들은 밥을 굶기고 전쟁에 내보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좌우하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의 승패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끌어당기느라고 전쟁을 하기 전에 금식을 했어요. 하나님, 나는 약함,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어려울 때 도우시니 나는 힘이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전쟁의 승리 대부분은 금식 기도와 함께 시작합니다. 자, 다음. 엘리야 금식했던 사람이죠. 느헤미야, 에스더 다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다음. 다니엘, 또 니느웨 백성들, 여자 선지자 안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할 때 아기 예수를 만났던 안나의 이야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바울 목사님도 금식했고 120명의 제자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 체험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도 금식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금식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중에 첫째가 신체적인 효과가 있답니다. 밥을 굶으면 몸이 청소된대요. 몸이 청소가 돼. 자기 몸 청소하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럼 금식을 하면 몸이 청소가 돼서 독소가 분해가 되고 인체의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활성화돼서 몸의 항상성이 유지가 돼. 감기에 잘 안 걸려. 늘 먹지만 말고 한 번쯤 굶는 게 금식. 단식이 아니라 금할 음식을 금하는 거야.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금식해야지. 37에 20일 21끼 동안 어떤 금식을 해요? 내가 고기를 먹지 말아야지.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생선을 먹지 말아야지. 그것도 금식의 일종이에요. 금식은 평소에 좋아하던 걸 끊는 게 금식이에요. 원체 안 먹는 사람이 안 먹는 건 금식이 아니고, 나는 하루에 2끼나 1끼밖에 안 먹었던 사람들이 금식한다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먹던 사람이 금식을 하는 거지. 자, 특별히 정신적으로도 효과가 있는데 어떤 문제로부터 분리가 돼. 금식을 하다 보면 그 문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금식을 하면 다 그 전에 너무 빨리 넘어갔어. 그 전 페이지. 오케이. 그 전에 방금 전 페이지. 오케이. 비관, 우울, 원망, 공포, 증오, 불안 이런 게 금식을 하다 보면 없어진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열받으면 먹어요, 안 먹어요? 열받으면 먹잖아요. 그래서 더 열받는 거야. 근데 열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 돼. 그러면 분노가 가라앉는데요. 육체적인 효과도 좋고 정신적인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영적인 효과도 괜찮습니다.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져요. 영적인 효과. 영으로부터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담대한 믿음을 얻게 되고 응답의 능력, 성령 충만, 금식 기도에서 나오는 거 맞아요. 자, 다음 페이지.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많이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내가 금식했다는 게 자랑이야. 내가 11조 생활한다.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린다. 내가 성경 읽는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여러분 금식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금식 기도를 하다 보면 짜증나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금식하다 보면 짜증나.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 네,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 큰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수험생인데 내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아뢰야지. 금식을 일주일을 작정을 했어. 아침 금식, 점심 금식 하루에 한 끼씩만 먹자. 그래가지고 7일 동안 7끼만 먹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엄마는 이 결심을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애는 공부를 한다 안 한다? 애는 공부를 안 해. 남편은 집에 오기만 하면 뭘 차려내래.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짜증이 나.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참 묘한 일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할수록 짜증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제대로 안 돼. 거기다가 내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어요. 나는 절대 예배 지각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는다. 나는 12월 제당을 철저히 한다. 나는 금식한다. 나는 구제도 얼버티 한다. 나는 기도한다. 뭐 이런 건 다 있는데 이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생활이 바로 안 됩니다. 형식은 나타났어. 금식이라는 형식은 나타났는데 본질은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던 음성이 이사야 58장이에요. 그 58장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가 금식하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금식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금식했으면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나는 금식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의를 내가 신앙생활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 몰라줘? 이러고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두 번째 이사야 58장 1절 내 백성에게 시작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너네들 아무리 금식해도 내가 안 들어. 너네들이 아무리 11조 해도 내가 안 받아. 너네들이 아무리 구제를 하고 너네들이 아무리 방언으로 1시간을 기도해도 내가 안 듣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금식보다 앞서야 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게 이사야 58장이에요. 자,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죄 목록을 하나하나 고발하는 게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58장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거기 보면 그들이 짓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시작. 오락을 끊지 못해. 예배는 드려. 금식은 하면서 오락이 안 끊어져. 내 몸을 위한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 돼. 내 육신을 위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금식은 해. 그렇지만 신앙생활이 바로 되질 않고 내가 세상의 인연을 끊지를 못해. 또 다른 사람을 귀찮게 해. 내가 금식하다 보면 왜 그렇게 귀찮은 게 많은지 몰라. 내가 금식했으니까 괜히 기운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칼로리 소비량을 줄여야 돼. 그래가지고 입만 살아가지고서 금식할 때는 다 시켜. 야 이거 해 이거 해.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금식하다 보면 사람이 짜증이 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너 금식하는 건 괜찮지만 왜 너 때문에 남들이 힘들어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다툼과 싸움이 많아져. 그 다음에 잠깐 교회 오면 회개하는 척 하지만 마음의 변화는 잘 일어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하나하나 지적을 하십니다. 폭력성이 계속 올라와. 예배는 드려. 근데 폭력성이 사라지지 않아.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을 경제적으로 말로 행동으로 힘들게 해. 속회 예배는 드려. 예배는 드리러 와가지고 왜 다른 사람 속은 들고 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금식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금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렇게 금식해야 소용없어. 근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11조 예물을 드리는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져 있는가를 확인해봐라. 너 왜 예배를 드리면서 삐딱한 마음은 자꾸 가져?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왜 괴롭혀? 그들의 것을 왜 빼앗아?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금식하지 마. 그런 금식이기만 하지 마. 그런 기도 하지 마. 그런 구제 하지 마. 그리고 너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해. 그러면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나 때문에 누군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이 많아요? 남들 때문에 내 마음이 아파요? 잘 생각해봐요. 제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래도 자기들이 착한 줄 알아. 그리고 객관적으로 통계를 내봐도 착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나보다 악한 사람이 많을 수는 있지만 나도 착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부담이 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 한마디가, 내 행동 하나하나가 10사람이 다 좋아할 수는 없어.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때문에 힘들어 사는 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살면서 미움에 누가 그렇게 미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미운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금식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좀 미움의 속박에서 풀어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속박에서 풀어주라는 거야. 내가 그 사람에게 고리대금을 받아, 내가 이자를 받아, 내가 괴롭혀대 돈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풀어주라는 거. 금식보다 앞서는 게 이 풀어줌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짐을 가볍게 해주라고, 멍해를 없애주고. 엄마가 아들, 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돈 벌어오는 남편들이 힘들어요? 돈 쓰는 부인이 힘들어요? 근데 잔소리는 누가 더 많이 해요? 쓰는 사람이 많이 해요? 버는 사람이 많이 해요? 생각해보라니까. 자,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잔소리까지 들어야 돼. 그러면 남자들은 짐이 커. 그러니까 그 멍해를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멍해를 좀 가볍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고했다, 참 잘했다, 우리가 돈은 얼마 없지만 월급은 적지만 열심히 살자. 이렇게 얘기하면 짐이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돈 없다고 맨날 뭐라고 해대면 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나는 남편에게 멍해를 지워주는 사람이에요? 멍해를 가볍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멍해를 가볍게 해줘야 돼.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짐을 좀 덜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자, 아들, 딸이 엄마의 짐을 덜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 딸이 엄마의 짐을 덜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이스크림 덜 먹으면 돼. 닭고기 시켜달라고 덜 하면 돼. 근데 입만 벌리면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엄마 아버지는 짐이 커요 안 커요? 짐이 커준다니까. 의원이 한 달이면 닭고기 어느 정도나 먹냐. 닭다리 하나만 줄여도 엄마의 부담이 줄어든다니까.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을 좀 줄여주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생각해보면 내가 피해자예요 가해자예요?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 우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건 맞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될 일도 많지만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은 더 많아.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더 많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나 때문에 누가 힘들어할까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어. 그러고 보면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생각 속에 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죄는 뭐냐면 너희들이 가해자라는 거야. 하나님에게 너희들이 상처를 주고 있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말고
가해자라는 죄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부담 등문이 큽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주는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느냐면 나누어라. 금식하지 말고 이제 좀 나눌 생각하고, 비난하지 말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살아가라. 온전히 주의를 지켜라. 하나님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준다?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추어질 거다. 치유가 일어날 거다. 공의로움과 영광이 드러날 거다. 응답할 건데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 때문에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좀 나눠주고 그 속박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다음. 어둠이 빛으로 바뀔 거고 나의 실수에도 하나님 항상 인도하실 거고 가뭄에도 풍년같이 불황에도 호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아멘.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굳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고 있느냐고 이사야 선지자는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다음 주변 사람들이 칭송해 줄 거고 즐거움과 높아짐이 있을 거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건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함입니다. 내가 금식했다, 내가 11조 했다, 내가 주일 성수했다, 내가 속회 예배 드렸다, 내가 뭐 전도하러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본 마음에 사랑함이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금식은 못해도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자, 금식이 쉬워요? 사랑하며 사는 게 쉬워요?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금식은 못해도 밥 사주며 살 수 있습니다. 자,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반대 사람에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밥 한 끼 사겠습니다. 시작. 자, 금식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그의 속박을 풀어줄 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싶었던 마음을 접어두고, 내가 속상했던 마음을 다시 가져와. 그래도 그의 멍에를 가볍게 해주고 그의 속박을 풀어줘. 나 때문에 그 사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변하면 돼. 이 피해의식 속에 살지 말고 죄인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고 사랑하며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게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금식 많이 했다, 내가 기도 얼마큼 했다, 내가 구제를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었느냐. 그래서 배려해주고 관용을 베풀어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가리워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같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없어지는 세상, 오히려 남들의 짐을 내가 지면서도 기쁠 수 있는 예수님의 후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